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은 죄악의 어둠이 세상을 삼키려 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빛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비정함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시편이죠. 시편 36편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이 시는 악인에 대해 진술하면서 마음으로는 탄원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간구로 끝을 맺고 있죠. 시편 36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2번 뿐인데 시편 18편과 36편입니다. 또한 시편 36편은 34편과 35편과 함께 악인에 관한 시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34편은 악인에게서 구원받은 후에 쓴 감사의 기도이고 35편은 악인을 징계해달라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36편은 악의 본성에 대한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결단을 담고 있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면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은 먼저 악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죄의 정체를 고발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를 의인화함으로써 악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다윗은 악인은 그 마음의 반역의 충동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죄가 이르기를 이 표현에서 이르기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본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 쓰는 거룩한 신적 선포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단어를 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죄가 속삭이는 명령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떠받들며 살아가는 영적 중독 상태에 빠져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악의 출발점은 지성의 무지가 아니라 경외함의 상실입니다. 즉 악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죄 자체가 살아있는 힘으로 묘사되고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택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경외심을 내버리죠. 악인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숭배에 눈이 멀고 맙니다. 악인의 관심은 자신의 자아와 기만적인 자유의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삶의 중심이자 기준이죠. 이렇게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미워할 수 없죠.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전혀 없죠. 이 같은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수뿐이며 지혜와 선행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입니다. 악인은 밤에 침상에서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고하기는커녕 아침에 행할 새로운 악을 궁리합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악을 거절하지 않죠. 악이 그의 전 인격을 오염시키고 그의 삶의 영역 전체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되새기는 의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악한 자들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숨막히는 악의 어둠을 지나서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번쩍 들려 올려지면서 찬란한 은혜의 빛이 쏟아집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죠. 세상은 악인들의 음모로 가득 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은 그보다 훨씬 커서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하늘과 공중은 경계나 한계가 없다라는 암시가 되죠. 하나님의 은은 산들 같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산들, 이것은 높이를, 큰 바다는 깊이를 강조하지요. 그렇다면 주의 의와 주의 심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사랑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구원하시고 돌보십니다. 여기서 사람과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악은 한 사람을 속속들이 오염시키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죠. 주의 날개는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은 그런 암탉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확실하고 안전한 보호, 아늑한 평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죄의 속삭임에 쫓겨 상처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보호와 피신처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죠. 그 그늘 아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것들이 충만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풍성한 잔치가 배설되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이라는 히브리어는 기쁨을 뜻합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닌 최고의 기쁨, 즐거움이죠. 인류 최초의 낙원이었던 에덴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졸졸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급류를 뜻하죠. 메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 부어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결핍과 불안에 시달리던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에덴 동산에서 흘러 넘치던 완벽한 만족과 기쁨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생명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과 그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진정한 생명의 빛을 보게 되죠.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죠.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6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자와 대비되죠. 하나님을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한 자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현재와 미래를 인도하는 동력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6편은 다윗의 이중 강구로 끝이 나고 있죠. 악인으로부터의 구원,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그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존받기를 구합니다. 그때, 즉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완료형을 사용하여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미 발생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신의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악인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고 있죠. 다윗의 시선은 이미 미래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악을 꾀하던 자들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피한 성도들은 영원한 에덴의 기쁨을 누릴 것이죠. 오늘 시편 36편은 악한 자의 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죠.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세상의 빛을 본 자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위험을 통해 드러나는 악한 자들의 속성을 직면하며 드리는 이 기도는 인간의 실존, 곧 생명의 원천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어둠은 빛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은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그 빛을 발하죠.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다윗은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은 하인 또는 시중드는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종은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종에게는 철저하게 주인의 결정과 처분만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명령에 대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와 인생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에서 하나님께 들으며 생명의 길을 간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였죠. 시편 36편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와 삶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려운 일임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식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시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산맥처럼 우람하고 바다처럼 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피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며 유혹하는 세상 죄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음성입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세상의 계산법을 두드리면서 악을 꾀하는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매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죠. 세상의 거친 풍파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를 입었다라면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는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기에 충분할 만큼 넓고 따뜻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의 강물로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돈이나 성공이라는 세상의 살찐 것들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뿐 곧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빛은 더 선명해집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 악인들의 날뛰는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사무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